주일날만 되면 사람들이 참 힘이 없어요. 참 놀라운 거죠. 평상시는 얼마나 힘이 있고 활기 있고 또 즐겁고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는지 참 놀라울 정도죠. 근데 신기하고 놀라운 게 주일날만 되면 사람들이 힘이 없어요. 어깨가 쭉 처지고 뭐 너무 이렇게 막 이렇게 소가 도살장에 끌려가는 듯한 그런 뉘앙스가 보여요. 막 힘들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주일날 못 일어난다니까 못 와요. 지금도 지금 못 일어나서 못 오신 분들 몇 분 계시잖아요. 참 놀라운 거예요. 참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영적으로 봐야지 육적으로 봐가지고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 사탄이 쳐놓은 그물이 너무 많아요. 세상, 문화, 너무 즐거운 게 너무 많아요. 내가 그 속에 너무 이렇게 안착할 그런 많은 장소들이 너무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육신적인 곳에 다 빼앗겨 버렸어요. 그래서 영적인 이 일의 삶에 내 감각을 다 잃어버렸어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얼마나 내 영적인 내 영혼이 무뎌지고 너무 병들었다 이런 생각 안 드십니까? 세상에 이 일에 얼마나 여러분 밝고 빛납니까? 영적인 것은 완전히 둔해졌잖아요. 둔해진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병들어가고 있어요. 병들어가고 있는데 내가 병든 줄을 모르는 거죠. 이게 참 최고 안타까운 겁니다. 제가 다른 교회들 이렇게 큰 교회들 이렇게 보게 되고 메시지도 한 번씩 이렇게 참고하면서 배우기 위해서 보는데요. 진짜 안타까운 게 얼마나 말 잘하는지요. 감동을 주는데 그 교회들마다 다 똑같은 분위기가 있는데 뭐냐면 너무 이렇게 연구를 많이 했어요. 어떤 연구를 하냐면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감동을 줄 수 있을까? 연구를 많이 한 것이 보이고요. 그걸 듣는 나도 이렇게 가슴이 찡하는 게 참 많아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은혜 받는 것 같은데요. 너무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거기에 대한 확실한 복음의 내용이 너무 약해요. 너무 약하다 보니까 뭐랄까 이게 감명은 받는데 복음에 대한 자기 어떤 기도와 미션이 안 나오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진짜 감동받고 뭔가 가슴 찡하려면 영화를 봐라. 영화 보면 얼마나 감동이냐. 요즘에 82년생 김지영 그 영화를 꼭 보라고 그러잖아요. 그 영화를 봐라. 막 가슴 찡하다. 정말로 감명받으려면 영화관 가야지. 사람들이 왜 그렇게 되냐면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교회를 못 와요. 그 정도로 영적으로 무뎌졌어요. 그래서 뭔가 찡하는 감명, 감동, 감성을 불러일으키는 이런 것이 없으면 교회에 올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병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에 너무 감동 주는 것들이 쇼킹한 것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도 그와 같은 준하는 많은 어떤 이 뭔가 이런 분위기와 이런 게 안 되면 예배 드릴 수 있는 영적 상태가 안 돼요. 야, 그러면서 제가 생각했다니까요. 야, 정말 교회가 세속화 된다는 말이 바로 이런 거구나.
우리는 그냥 하는 말씀 그 자체로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말씀을 낭독하는데 감명을 받아요. 말씀을 이 바리새인 그 랍비가요 회당에서 말씀을 읽는다니까. 말씀을 낭독해요. 말씀을 낭독만 하는데 앉아있는 사람들이 참 감명받아요. 하나님 말씀 주야. 그러나 오늘날에는 얼마나 사람들이 이 머리가 세상화되냐면 절대 그렇게 감명 안 받아요. 거기에 연출을 해요. 이게 갈수록 늘어나는 거죠. 갈수록. 여러분 오늘 제목이 육신적인 사람, 영적인 사람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육신적인 사람으로 세속화된 사람인지 정말로 영적인 사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내 무릎이 꿇어지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그런 사람으로 살고 있는지 오늘 점검해 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를 바꿔야 됩니다. 행신해야 돼요. 과거의 나의 너무 하나님 바라보면서요 너무 내 중심으로 살았던 거 회개해요. 진짜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2019년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이 주일날에는 가장 이게 눈이 빛이 나야 되거든요. 눈이 빛나고 가장 기대되는 시간이 돼야 되는데 친구 만나는 시간보다 못한다면 이거 골치 아프잖아요. 어떻게 예배 성공? 그 예배는 이미 죽은 예배예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립니다. 그 예배 어떻게 되겠어요? 사단이 뒤에서 춤을 춘다니까. 오늘 정말로 회개하시면서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서야 되잖아요. 너무 육신적이에요. 진짜 하늘을 찌를 만큼 너무 육신적이라니까. 세상 불신자보다 더 육신적이야. 불신자는요 양심에 가갖고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 나가서 봉사라도 하죠. 이거는요 완전 세상 사람도 못한 육신적인 사람. 그래가지고 내가 하나님 사람이래. 사단이 뒤에서 웃는다니까요. 그러면서 우리가 막 축복받으려고 기도하죠. 이게 말도 안 되는 신앙생활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말이 처음 나온 말이 안디옥교회입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정말로 이게 예수를 잘 믿었는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따르며 그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를 진짜 믿고 섬기는 참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뜻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받았어요. 그게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안디옥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고 저 그리스도인이다.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호칭을 불렀다니까. 이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그런 호칭을 받았어요. 아, 그 말은 뭐냐? 저 사람들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야.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들은 모든 걸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멋진 사람이야 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영적으로 성장한 거죠. 많은 사람이 인정을 했어요. 안디옥 교회에서 왔다 그러면 무조건 통과됐어요. 무조건 믿는 사람이 됐다니까. 그런데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뭐라 했냐면 너희는 어린아이와 같다. 아직 성장하지 못하고 맨날 거기에서 주저앉은 어린아이. 남에게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뭔가 자꾸 이렇게 영향을 반대로 주는, 뭔가 받으려고만 하고, 뭔가 하나님의 계획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막 이렇게 응성만 부리고 아무런 수준이 없는 어린아이. 그러면서 뭐냐? 육신적인 사람이다 그랬어요. 육신적으로는 발달했는데 영적으로는 완전히 병든 상태. 이게요 골치 아픕니다. 육신적으로 발달했는데 영적으로는 병들어가면요 심각한 문제가 와요. 전혀
자기 인생과 삶에 이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에게 주는 육신적인 사람의 그 내용이 무슨 말이냐면, 무엇이 육신적인 사람이냐, 두 가지로 말할 수가 있어요. 시기와 분쟁입니다. 시기와 분쟁, 질투와 다툼 이야기예요. 시기라는 말은 헬라어로 젤로스라는 말인데요. 이 젤로스라는 말은 뜨거움, 어떤 열정, 열심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복음 없이 무조건 열심과 뜨거움으로 가지고 산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처음에는 아주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이렇게 좀 보여지는 뭔가 있겠죠. 그런데 복음 없는 열정, 뜨거움, 열심은 나중에 남는 건 반드시 시기, 분쟁, 다툼, 문제로 와요. 왜냐하면 복음 없이 나중심으로 열심히 하니까, 내가 성공해서 막 달려가니까. 그래서 복음 없는 사람이 너무 부지런하다. 살 때는 좋아요. 나중에 문제 온다니까. 그래서 반드시 병들게 되거나,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거나, 다른 사람과 관계가 문제 온다든가, 자기의 뜻에 맞지 않으면 다른 사람과 원수되든가, 자꾸 시기 질투하는 사람이 나오게 되고, 나중에는 분쟁하게 되고.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바울이 진단하기를, 지금 현재 너희들이 그렇다. 그래서 시기가 많아지고 질투가 많이 생기면 나중에 싸우게 되면서 분쟁하게 돼요. 큰 문제가 오죠. 그래서 이 바울은 이 두 가지 문제가 고린도 교회가 갖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다라고 진단을 했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 우리가 드렸잖아요. 사랑이라고 할 때는 네 가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필레오, 친구 간의 사랑, 에로스, 연인과의 사랑, 그 다음에 스톨게, 가족 간의 사랑. 이 세 가지는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아가페 사랑이 빠진 이 세 가지에 빠지잖아요. 우상이 되버려요. 아가페 사랑이 없는 에로스에 빠져보세요. 나중에 반드시 문제. 그래서 어떤 사람은 친구 때문에 죽게 되는 경우도 생겨요. 아가페 사랑이 없는 사랑에 빠지게 되면 그것이 우상된다니까. 저는 예수 믿는 사람 많이 봤어요. 가족들 간의 모임이 있는데 가족들 간의 이 어떤 그 사랑 때문에 예배도 빠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가 예수 믿고 집사인데도 가족들이 있어서 다 함께 가기 위해서 명절 때, 제사 드릴 때 절도 하고 다 한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이제 초신자 때는 그게 뭐 이렇게 가능하겠죠. 왜냐하면 상황이 안 됐기 때문에 이해는 되는데, 그게 이해는 하지만 그것이 이해로 계속 이해해달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뭔가 모르게 성장이 돼요. 왜 우리 가족 안에 아가페 사랑이 들어와야 되는지 이유를 깨달아야 돼요. 그냥 나는 나, 너는 너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 안다면, 그 필요하다면, 내가 그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 가족 안에 아가페 사랑이 들어가게 해야 돼요. 친구 간에 아무리 우정이 좋아도 아가페 사랑이 들어가야 돼요. 연인과 아무리 사랑을 해도 아가페 사랑이 들어가야 돼요. 그게 안 들어간 사랑은 나중에 반드시 큰 문제가 온다니까요. 사람들은 참 문제 터진 다음에 알아. 미리 알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저도 보니까 아가페 사랑이 없는 육신적인 삶과 이 관심과 많은 내 개념은 다 하나님을 깨뜨리고 무너뜨리더라고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
우리의 인생 걸어가야 돼요. 아멘? 아멘 해봐요. 네. 그런 의미로 자기 자신을 딱 축복해 보세요. 따라서 내 가슴에 딱 두 손 모아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 요셉에는 왜 아무 말도 안 해요? 예? 예. 뒤에 반도리는 왜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러니까 다 같이 다시 시작. 나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소중한 사람이다. 예. 그 중심 가지고 24시 살아야 돼요. 그래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거를 내가 늘 믿고 누리고 체험하고 그 아가페 사랑을 진짜 가지고 현장 가서 육신적인 모든 나의 모습은 다 깨뜨리고 영적인 사람으로 승리하는 모델이 돼야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첫째입니다. 복음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내가 완전 믿고 들어가야 돼요. 복음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 이 사실을 가지고 내가 믿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오늘 10절에 그랬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늘 10절. 오늘 2장 10절, 11, 12절 이후 계속은요,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게.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을 하셨느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 속에 하나님 모든 것이 있다는 건 뭐냐? 하나님은 이 복음 안에다가 모든 것을 다 담아놓고 하나님 성령으로 열어가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에 나가신다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축복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러면 이게 이때부터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과 내가 소통이 돼요. 이게 영적 소통이 대단합니다.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신 것 같은 숨어있는 분 같은 분이 아니라 늘 나와 함께 계신 것 같아. 이게 소통이에요. 영적 소통. 내가 어디 가면 어디 가는 곳에 나 혼자 가는 게 아니야. 성령이 나와 지금 나를 손을 붙잡고 나를 걸어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오는 거죠. 여러분 어디 있을 때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면 이 복음만에서 하나도 헛되지 않도록 역사하셨어요. 복음 안에서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인생에 헛된 것이 하나도 없다. 약속했어요. 이제부터 중요한 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복음만에 모든 것이 있음을 믿고 고백하고 헌신하고 내가 들어가면 그때부터 새로운 시작이 돼요. 어떤 시작이 됩니까? 베드로전서 3장 8절에 천년의 일이 오늘 나에게 이루어져. 천년의 응답이 내게 온다 이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천년의 응답이 하루 만에 이루어진다. 재창조의 능력이 이걸 보고 천년을 통해서 올 응답이 오늘 이루어진다니까. 하나님은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는 창조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복음 속에 모든 것이 있다라고 믿고 누려보세요. 이 응답이 시작이 돼요. 그러면서 로마서 16장 25절 27절에 영원한 응답이 온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오늘부터 정말로 바른 복음 증거하고 누리는 참 증인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뭡니까? 복음을 실제로 누려야 돼요. 세상에서도 기초가 제대로 될 때 나머지께 올라가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바탕이 됩니다. 기초가 약하면 결국은 내 삶에 모든 것이 문제가 오죠. 그래서 기초 닦을 때가 힘들어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복음이 모든 것인데
이 복음이 모든 것인데 내 것이 안 돼. 이게 이제 기초 작업하는 거예요. 왜 나는 안 되지? 왜 난 이게 몸부림하면서 고민하는 자체가 굉장한 그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 보통 사람은 생각지도 않고 사는 사람 많거든요. 그런데 이 복음의 이 실제로 누리는 기초를 내가 닦아가는 거죠. 그건 나의 것을 만드는 거예요. 복음은 맞는데 이 복음이 내 것이 돼야 돼요. 실제 내 사용할 수 있는 내 무기가 돼야 되잖아요. 내 연장이 돼야 돼요. 근데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걸 매일 고민하고 기도하고 또 찾고 그런 말씀 보고 그런 겁니다. 복음을 실제로 누린다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실천할 뭔가를 찾아라. 작은 것이라도 내가 실천할 수 있는 어떤 이 길을 가라 그 말이죠. 실천입니다. 행동이에요. 행동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가지고 실천하면서 행할 수 있는 주제를 날 것을 만드는 거죠. 그게 가장 중요한 게 공통적으로 한다면 첫 번째로 오력입니다.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이 5가지 힘입니다. 이 오력을 놓고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요, 여기서 조그만 실천들이 많이 나와요. 가장 실천 중에 실천이 오력이에요. 오력을 놓고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정말로 하루에 놓고 이 오력을 위한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이 있다면 여러분은 영적으로 이미 서밋 속으로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영력,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내가 누리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는 지혜를 가지고 세상에서 살게 해 주옵소서. 세상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체력으로 하나님 오늘도 승리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진짜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이 주는 복음의 경제, 빛의 경제로 세상을 살리는 모델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안에서 하나님 만남이 이 축복을 가지고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만남의 축복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이게 작은 것 같죠? 하나님이 볼 때는 엄청난 거예요. 진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이 복음을 실제 누리는 실천 중에서 미자리 교회를 살리는 주역이 되는 실천을 해요. 미자리 교회 살리는 주역.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세밀하게 보는 축복이 미자리 교회 살리는 그 현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237 세계 237 나라 살리는 진짜 응답받는 참 제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1만 제자 성전 건축을 놓고 내가 여기에 정말로 헌신하는 축복을 내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진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성전 건축의 주역이 되게 해 주옵소서. 내가 하는 일이 이 성전 살리고 건축하는 일에 가장 위에서 쓰임받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세상에서는 내가 내 걸 쥐고 남보다 앞서서 뭔가 돈을 벌어서 성공하면서 남 위에서 뭔가 이렇게 지배하는 듯한 위에 앉아있어 가는 성공이잖아요. 내가 몸부림쳐 내가 연구하고 가는 성공입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문제 오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서밋이 돼요. 그거는 영원이에요. 영원. 안 무너져요.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뭡니까?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 정말로 마음을 담는 거예요. 우리가 왜 다른 데 마음을 빼앗깁니까? 너무 육신에 빼앗기고 너무 내 욕심에 빼앗기고 너무 하루하루 살아가는 내 환경이 내 인생 빼앗겨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기도와 마음을 못 드리는 거예요. 후대 살리는 문화인 알듯이 이 4가지는요 내가 마음에다가
그래서 내년에는 여러분 헌금을 할 때에도 이 네 가지는 꼭 해야 돼요. 단 1,000원을 하더라도 액수와 상관없이 거기에 내 마음이 들어가거든요. 아니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내 마음을 전혀 들이지 않으면서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그게 말이 됩니까? 가서 무당한테 축복받기 위해서 굿하는 거고 똑같이. 복음을 실제로 누리고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영적인 사람이에요.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신령한 것을 오늘부터 누려야 돼요. 고린도전서 2장 6절 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를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14절을 보니까 신령한 것을 누리라 그랬어요.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이걸 누려야 됩니다. 성령 충만의 방법을 찾아내야 돼요. 오늘부터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것, 신령한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축복의 사람이 되어지는 응답 속에 여러분이 꼭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면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은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너무 우리가 못 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면 되는데 그거를 내가 모르는 거예요. 너무 육신적으로 살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다 놓치다 보니까 세상 사람과 똑같이 가는 거예요. 할 수 없이 내가 기댈 데 없으니까 힘드니까 기도하는 것뿐이지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고 기도하지는 않아요. 오늘 회개하고 진짜 신앙을 올바로 회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하는데요. 스가랴 4장 6절에 보니까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되지만 여호와의 신,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이 주는 힘이면 가능합니다. 꼭 믿고요. 오늘부터 기도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기도 부대다, 기도 특전사다 라고 생각하세요. 나는 예수사랑교회 기도 부대다. 내가 기도를 멈춘다면 우리 예수사랑교회 영적으로 다 죽는다. 그런 어떤 사명감을 가지시고 오늘부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에스겔 37장 1절 10절에 보니까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다귀가 가득한 현장에 하나님이 에스겔을 데려가서 에스겔아, 이 뼈들이 능히 설겠느냐 라고 했을 때 에스겔이 주여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서 말씀을 태어내라. 뭐라고 말씀을 태어납니까? 모든 뼈들아 다 일어나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에스겔의 골짜기에 가서요, 마른 뼈들에게 뼈들을 일어나라 하니까 그 다 널브러져 있는 뼈들이 다 맞춰주고 일어나서 사람으로 돼가지고요, 전부 군대가 됐다. 수천 수만의 뼈들이 다 일어나서 군대를 이뤘더라.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마른 뼈도 살아나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의 무능도 상관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연약함도 필요 없어요. 그렇죠? 우리의 많은 무너진 환경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능력이 임하면 전부 바뀌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요, 너무 육신적으로 배운 대로 판단하고 이건 안 돼. 나는 이제 뭐 끝났어. 나는 왜 이렇게 힘들지? 내 환경이 왜 이러지? 자꾸 자기 자신을요, 자꾸 비하하면서 다운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해야지, 조급하면서 불안하면서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면 앞으로 또 이렇게 인생이 이렇게 여기서 끝나면 어떡하지? 자꾸 자기 자신을 자기 수준으로 자기 인생을 마무리 지면 큰일 납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계신 영적인 그런 비밀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쥐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무능한 분이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된다. 나는 내 힘으로 절대 살 수 없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면 되는 것이다. 아멘? 그러므로 나는 염려할 게 없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의 충만 받으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는 응답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런 오늘 말씀들이요, 사실은 당장 오는 게 아니잖아요. 멀리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다시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들여다보면 어느 날 저 멀리 있던 것이 내 앞으로 온다니까요. 그 응답의 주인공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나는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겠다. 붙잡아야 돼요. 예. 육신적인 이 나의 상태를 빨리 깨트려야 됩니다. 복음으로. 정말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내 안에 육적인 모든 것을 깨트려 주옵소서. 어떤 사람은 너무 감성적이라서요. 이 감성적이 문제예요. 또 너무 이성적이야. 이것도 더 큰 문제. 우리는 이성도 아니고 감성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아가페 사랑과 복음으로 가는 거예요. 야, 그러면 됩니다.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이게 안 되니까 심각한 거예요. 자기 기준이요. 자기 기준이 딱 설정돼 있어요. 자기가 배워왔던 기준이 딱 고정돼 있어요. 많은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습성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남을 봐요. 그건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내 생각에 저 사람은 왜 저러지 하더요. 그렇게 보면 안 되거든요. 영적으로 봐야 됩니다. 정말로 영의 사람 돼야 돼요. 저 사람이 정말로 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봐야 되고 내가 못 봤던 것을 내가 체크하면서 내가 정말로 영적인 사람이 돼야지. 아무리 이상한 사람 만나도요. 이상하다고 보면 안 됩니다. 왜냐? 그렇게 보는 내가 이상한 거예요. 내 눈이 병든 거고 내 생각이 병든 거예요. 이상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하나님이 창조해놓은 사람. 복음 받을 사람이고 구원 받을 사람이지.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은 막 이렇게 자기하고 안 맞는다고 무슨 이게 원수적인 사람. 왜 그렇습니까? 다 전도 대상자지. 지난번에 어떤 성경 보는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저는 보기 싫은 사람 교회 가도 안 봐요. 등 들리고 가요 오더라. 아니 그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너는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데. 영적인 사람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 결론 꼭 이렇게 여러분 기도 제목을 꼭 세 성경 구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14절에 성령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갖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성경 구절은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입니다. 이제 성령의 인도를 따라갑니다. 성령의 인도는 뭐냐?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 따라가는 게 성령의 인도입니다. 그 나머지는요, 전부 속는 거예요. 말씀 따라가면서 그 안에서 내가 누리는 거죠. 세 번째 성경 구절은 뭐냐?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간절히 기도하면서 엎드리세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내 모든 삶을 열어가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이 성경 구절 세 가지로 신앙생활을 가장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영적인 사람, 육적인 사람을 벗어버리고 영적인 사람으로 오늘 새로운 출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역사는 감사합시다. 하나님의 성령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한 번 더 하세요. 하나님의 성령이 당신과 함께 합니다. 네. 아멘?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믿음의 사람, 정말로 성령 충만한 사람, 영적인 사람이 돼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영적인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모시는 그날까지 영적인 사람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나의 속에 있는 육신적인 모든 것을 주께서 깨트려 주시고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하나님을 사모하게 해주시고 복음만의 모든 것이 있음을 기도하며 체험하게 해주시옵시고 모든 살아가는 중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의 걸음이 되어지게 해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빛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모든 실제 생활 속에 세상 멸망으로 이끄는 흑암 문화, 우상 문화, 세속 문화에 취하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정말로 말씀 따라가며 성령의 인도받으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누리고 살아가는 영적인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축복이 날마다 믿어지고 누려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와 다른 사람까지도 그리스도의 축복이 증거되게 해 주옵소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처럼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는 믿음의 증인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